이제 한 주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도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금요일쯤 되면 몸이 저절로 알아서 피곤해져요. 이제 한 주의 피로가 몰려고 이제 아 내일부터 쉬는구나 하는 순간 이제 그동안 뭐 일하느라고 긴장하느라고 의식적으로 살다 보니까 잘 모르다가 요 해질 무렵 돼서 퇴근 무렵 되면 천근만근 그럴 텐데 조금 그 목과 어깨 맞닿는 주변 좀 이완하시고 고요히 한번 보통 이제 절집 표현으로는 관한다 하잖아요. 관한다고 할 때 우리가 뒤에 한다가 붙으니까 이게 어떤 의식적이고 능동적인 행위인 것 같은데 이 관은 저절로 되는 거거든요. 응작 여시관하라 할 때 이렇게 어떻게 보면 관이 된다라고 이제 이 수동태로 표현해야 될 거예요. 이게 참 미묘한 게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의식, 우리의 마음,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전체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이다, 피동이다, 뭐 주동이다, 수동이다 이게 둘 다예요. 그러니까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비이원성과 이원성, 일원성과 비이원성, 평등성과 차별성, 전체성과 개별성 이런 것들이 아무 모순 없이 이렇게 개념 속에서는 그게 모순이에요. 하나가 참임, 하나는 거짓이어야 되고 개념은 항상 모순되지만 진리는 언제나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이유가 뭐냐면 뭐 전체이기 때문에 하나도 버려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약간 왜냐면 우리는 이 편견이란 게 뭐냐면 치우친 견해잖아요. 모든 중도라고 하는 부처님이 깨달은 중도라고 하는 이건 전체적인 시야거든요. 반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전체성이에요.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는 치우친 견해, 깨닫기 전에도 편견을 가지지만 깨달은 후에도 남아있는 편견이 있어요. 이 편견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 정견이에요. 중도의 올바른 관점, 견해를 가지는 건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너무 생각에 의식에 너무 그 치우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특히나 사고지향적인 사람. 보통 성별로 따지면 남성들이 사고지향이 많아요. 네? 보통 여성들은 감성적이다라고 할 때 그 감성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느낄감이거든요. 느낌이에요, 느낌. 네? 돈은 느낌에 아주 가깝습니다. 네. 나중에 이제 차차 설명할 텐데 일단은 잠시 우리 고요히 저 문 바깥에 있던 세계에 그 우리 뭐 요즘 뭐 코로나 방역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 방역 좀 할 테니까요. 뭐 세균은 세정제로 씻고 뭐 할 수 있겠지만 마음에 우리가 저 이걸 세간이라고 합시다. 세 속에서 묻혀왔던 모든 먼지 티끌을 여기서 한번 툭툭툭 털어내는 시간. 마음을 고요히 해서 우리가 태어날 때 본래 갖추고 있었던 우리의 본원 자성, 천진한 우리의 본래 면목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체의 모든 생각, 염려, 걱정, 기대 뭐 전부 내려놓고 자연스럽게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Let it be예요. 그냥 그저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잠시 그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의 경험을 잘 보십시오.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 귀에 들리는 모든 소음, 그 다음에 피부로 느껴지는 모든 감각, 그 다음에 내가 생각을 하고 싶지도 않지만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모든 생각들이 지금 여기 억지로 말하자면 눈앞에 이 공간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앞에서 막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내려놓고 시비 분별 판단을 잠시 쉬고 활짝 자기를 열어놓으면 마치 커다란 포대화상 그림 보면 그 살집이 넉넉한 포대화상이 무슨 주머니 자루 하나를 딱 어깨에 메고 있는 거, 그 포대에 온 세상을 담는다, 이런 개성이 있거든요. 개뼈다귀도 넣고 소뼈다귀도 넣고 없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데 그 없는 것 없는 그 푸대자루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다 꺼내준다. 이 마음 작용을 그 포대화상의 그 자루에다가 비유한 겁니다. 지금 한량없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밥그릇이라고 해야 될까? 자루라고 해야 될까? 이 모양 없는 용기 속에 색수상 행식, 색성향 미촉법, 모든 경계, 모든 것들이 지금 수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도 여기서 배제되거나 버려지지 않아요. 다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참 묘한 건데 그 모든 경계를 이렇게 비추고 있어요. 또는 이걸 관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관하고 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켜보고 있고 이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켜보고 이렇게 비춘다고 하면 누가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는데 우리 육하 원칙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6개의 의문사.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무엇을, 왜. 육하 원칙이라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누가라고 우리는 항상 어떤 행위의 주체가 있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위의 전제를 언제나 나라고 동일시해요. 아닙니다. 지금 잘 보시면 나가 느껴져요. 우리는 나를 의식해요. 인간만이, 영장류만이 그러니까 돌고래를 비롯해서 코끼리를 비롯해서 지능이 발달한 짐승만이 자기를 의식합니다. 자기를 의식한다는 건 뭐냐면 분열된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있다는 건 자기 아닌 게 있다는 거거든요. 영정류만이 자기를 의식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도 하나의 의식 대상이란 거예요. 무언가가 나를 의식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른 전통에서는 신이라고 했어요. 신이 지켜보고 있다. 관하고 있다. 근데 신이라고 하는 어떤 나와 개별된 존재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전부 뭡니까? 추론이고 상이에요. 상. 하나의 상이에요. 잘못된 추론, 망상입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 생각을 쉬고 있으면 모든 경계가 자연스럽게 알아차려집니다. 그 말은 뭐냐면 무언가가 지금 이렇게 관하고 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가, 언제, 우리는 언제라는 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 현재, 미래든 언제든. 근데 잘 보십시오. 언제나 지금이에요. 늘 지금이에요. 영원한 현재예요. 그러니까 언제란 말은 거짓말이에요. 10살 때, 20살 때, 30살 때 우리가 분별해서 과거의 시간을 헤아리지만 그 모든 과거의 시간도 지금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금이었던 그 과거도 지금 우리가 회상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성은 지금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은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을 초월한 상태라. 시간이 없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란 말, 부산에서, 뭐 파리에서, 뉴욕에서 순 거짓말이에요. 늘 눈앞에서, 당장 여기에서요. 지금 이렇게 피할 수 없이 즉해 있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우리는 수많은 대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무엇들이 뭐냐면 지금 여기 나로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우리는 상당히 이유가 중요해요. 왜? 근데 모든 이유는 생각이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는 이건 현대 심리학자들이 다 밝혀낸 거예요. 심리학 실험에서 조작을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만든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이미 실험자가 그렇게 기획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했어요. 어떤 반응을 하게 한 다음에 근데 본인은 그 사실을 몰라. 그렇게 조작됐다는 걸 모르고 그렇게 행위를 해놓고 실험자가 물어요. 당신 왜 이랬습니까? 그러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뭐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요. 실제로는 그렇게 행동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기가 왜 했는지 모르니까 왜 했냐고 물어보면 합리적인 실험을 해요. 제가 어떤 책에서 봤는데 그걸 좀 정확하게 지금 전달 못하는데 한번 요즘 뇌과학 서적에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환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이미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일상생활에서 화났거나 분노, 어떤 사람한테 섭섭한 감정 느꼈거나 어떤 사람한테 갑자기 분노 일어났을 때 자기 마음의 움직임 딱 보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자기 내면의 그 이야기 만들어내는 게 있어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제 그랬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났다고 그래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먼저 화가 벌컥 났어요. 화가 벌컥 났는데 자기가 화냈다는 사실을 무의식적으로 부끄러우니까 이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싸가지 없게 말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아닙니다. 화가 먼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어떻게라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늘 이렇게 해요. 이와 같이 이렇게. 다른 방법은 없어요.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육하원칙 속지 마시고 언제나 지금 이 미묘한 상태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의 주동성과 수동성이, 나의 능동성과 피동성이 항상 쌍으로 가고 있어요. 항상 우리는 이 분리감을 느끼는 이대로가 전이란 상태, 분리가 없는 상태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내용물에만 자꾸 빠져서 이 분리된 상태 말고 통합된, 합일된 상태를 이걸 교체하려고 그래요. 바꾸려고 그래요. 그게 분별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잘 보십시오. 우주와 하나 된 것 같다. 우화일체 체험한 사람 의외로 많습니다. 어떤 단체 가서 일주일만 하면 다 우화일체를 경험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날아다니는 새의 관점에서 세상을 봤다. 근데 다 좋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걸 내가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의식하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 말하는 알고 있다는 건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알고 있다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예요. 그 말은 그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다 따로 있는 것 같아. 천차만별로 분열되어 있는 것 같아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차만별로 분열되어 있다는 건 내용이라니까, 이런 거라니까. 난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예를 들면 이거 말고 이거 받고 싶다. 똑같은 거 야바이 게임이에요. 이거 계속. 여기에는 아무 의도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야바이 게임이 일어나고 있는 이 넓은 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있어요. 이게 참 미묘한 게 뭐냐면 나는 분명히 개체예요. 이 구체적이고 남과 다른 육체와 개성을 지닌 이거 나예요.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요. 자꾸 나는 없다, 나는 없다니까 이걸 뭐 어떻게 없애야 되거나 이걸 바꿔야 되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이 불이법 진정한 진리는 어떤 걸 개선하거나 개발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개발 아니에요. 찌질했던 나를 찌질하지 않은 나로 바꾸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찌질한 나가 찌질한 대로 완전하다는 이 신비를 깨우치는 거예요. 뭘 바꾸는 게 아니에요.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야바이 게임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이 개체고 분리된 존재고 특별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이대로 뭐냐면 이 개별성이 이 전체성 안에서 구현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 전통식으로 말하면 기독교 전통은 참 아름다운 전통이에요. 왜냐하면 이원성을 가지고 이 전일성, 하나님이라고 상징되는 전일성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설명하는데, 근데 그 신약성서에 예수의 그 아름다운 말이 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비이원성을 이원성으로, 분명히 나는 나고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근데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우리 불교 선불교는 뭐냐면 이 이원성의 세계가 이 이원성의 세계를 이 비이원성 전일성으로 회귀하는 건데, 그 기독교 전통은 뭐냐면 이 비이원성 전일성이 이원성으로 드러나 있는 이 세계를, 그래서 훨씬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처음에는. 근데 이게 모순 없이 이 이원성과 비이원성은 이원성을 버리고 비이원성을 둘은 다 틀렸어. 둘 아닌 걸로 돼야 돼. 그거 편견이랄까요? 그게 깨달은 자들의 편견이에요. 깨닫지 못한 자들은 무슨 소리야? 이거 다 차별된 세계가 있지. 그런 게 어딨어? 이런 건 이 이원성에 집착하고 있는 거라면 비이원성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도 그것도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성과 비이원성을 그게 쌍차 쌍조예요. 쌍으로 맞고 쌍으로 비춘다는 게 뭐냐면 둘 다 긍정하는 거거나 둘 다 부정하는 거예요.
그게 중도예요. 그 말은 뭐냐면 대립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순과 대립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논리나 합리적인 이성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나와서 말인데 이 우리의 이성과 감성, 우리가 보통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적 능력을 크게 양분하면 이성과 감성이에요. 우리 불교식으로 말하면 지혜와 자비거든요. 이건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치우치면 안 돼요. 너무 지혜에 치우쳐 있거나 그러면 지혜를 이제 우리 보통 대승불교권에서는 문수로 상징하잖아요. 그 문수가 가지고 있는 지물, 그 어떤 가지고 있는 사물이 검이에요, 검. 그 말은 뭐냐면 지성은 보통 우리가 지혜는 뭐 지성과 상관없는 것 같이 말하지만 아닙니다. 지성도 지혜예요. 지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게 우리의 지성이거든요. 그 지성의 기본적인 속성은 분별이에요. 법과 법아닌 것, 삿된 것과 바른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자꾸 비이원성은 분별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윗바사라는 말처럼 통찰, 위라는 말이 분별하다는 뜻이에요. 분별이 올바른 식별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현이 어금니가 8개인 코끼리로 상징되듯이 그거 뭐냐면 그 코끼리가 상징한 것처럼 모든 것을 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거든요. 그 어떤 보현 행원이란 말처럼 그 어떤 그 자애를 이렇게 실천하는 겁니다. 지성과 자비 이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종교적인 심성만 가지고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심리 상담가들이나 종교인들이 또는 착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고통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다 내어주다 보니까 자기가 소진돼 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쳐 나가 떨어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뭐냐면 약간의 지성은 냉정한 거거든요. 냉담한 거예요. 그게 부족한 거예요. 분명한 자아 경계선. 아까 말했듯이 이게 나예요. 나 없음을 구현한다고 해서 이걸 포기하고 다 퍼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이원성, 나와 남의 구별이 분명한 가운데 이게 지성이에요. 이 지성과 그런 가운데 이 나와 남이 아무 차별 없다는 그 자애가 나와야지 이 지성은 없이 자애만 하다 보면 나의 그 자애를 받는 대상도 망하는 거고 나도 망하게 됩니다. 지성이 없는 이 자선 같은 거. 그래서 어떨 땐 냉담해야 되고 그게 이제 우리의 이성, 지성이 가진 능력이고 그러면서도 따뜻해야 돼요. 따뜻함이 없이 오직 법이 이거고 법은 이렇고 저렇고 그거는 권해요, 권해. 이게 이걸 잘 조화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농담 반 진담 반처럼 말씀드렸는데 우리 특히 거사님들한테 이 공부가 잘 진도가 안 나가시는 거사님들한테 지성은 분석이거든요.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잘 따져요. 근데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이 도는 이 전체성이거든요. 분명히 차별성으로도 드러나지만 도의 본체는 전체성이고 합일이고 분리 없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은 뭐냐면 반드시 이렇게 관찰자로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어떤 것을 조망할 수 있는 그래서 분별, 그래 칼로 자른단 말입니다. 자아와 자아 아닌 것, 관찰자와 관찰 대상으로 분별해서 그럴 때만 이 분석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건 도는 분석으로는 절대 못 들어가요. 오히려 이 지혜가 분석이라면 이 자비는 공감이에요. 그리고 모든 심리적 문제, 괴로움이나 그 심리적인 어떤 치유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이 공감이 필요합니다. 그때 이제 공감을 이게 지혜와 자비가 모순 없이 통용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지혜가 분석만 하고 날카롭게 분석하고 항상 자기는 뒤로 빠져가지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만 분석하면은 이 지혜는 세상을 치유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 자기가 분석하는 대상에 대한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애로운 어머니의 시선으로 대상을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뭐냐면 지금 이렇게 자기를 활짝 열어놓고 이렇게 관할 때 보면 모든 것을 이걸 이제 기독교적 표현을 하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어떤 존재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거 어떤 존재라는 게 실제라는 건 아니고
실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시선이 아주 따뜻해요. 예? 그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7일 동안 그 창조 행위를 한 다음에 여호와의 그 말이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자기가 창조한 세상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 어떤 그런 따뜻한 참 긍정적인 시선이 있거든요. 늘 그래요. 예? 뭔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표현할 만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없으면 이 지혜는 아무짝에 쓸모없고, 그 다음에 이 공감 능력도 공감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같이 그냥 부둥켜 안고 우는 것밖에 못 해요. 그냥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때는 이 차가운 지성이 필요한데, 근데 이걸 우열을 가리긴 어렵지만 특히나 이 도문에 들어오기 힘드신 분들, 너무 지나치게 분석적인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감 능력을 좀 확대해야 됩니다. 공감 능력을. 공감 능력을 확대하는 건 딴 거 없어요. 생각을 좀 쉬고, 그 다음에 그 따지는 이 분석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얼마나 이 자기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특히 몸하고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몸의 감각이나 이 자기 가슴의 느낌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남성분들 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산책 좋아하시면 가서 나무도 좀 구체적으로 만져보고요. 냄새도 맡아보고 꽃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느껴보세요. 느낌이라고.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게 뭐냐면 이거 모르겠다? 이걸 못 깨달았다? 이게 실감 안 난다? 무슨 바보 같은 소리예요. 지금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늘 지금 여기 나로서 있는 게 도예요. 나하고 분리되면 그건 도 아니에요. 언제나 나로서, 언제나 영원히 무한히 나로서 있어야 돼요. 근데 잘 보십시오. 지금 나를 의식하라고 하면 분명히 몸이 의식될 겁니다. 자, 그때 의식되는 몸, 근데 몸을 잘 보세요. 우리가 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아니라 몸에 대한 감각이거든요. 몸에 대한 감각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미세하게 변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그 미세한 변화에 대한 알미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생각한다. 저도 그랬으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느끼기보다는 생각한다니까. 생각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바보 중에 상바보들이에요. 지금 자기가 경험하는 걸 생각은 추상이라니까. 절대 경험 못해 생각으로. 네?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 늘 경험하고 있던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생각을 못 내려놓냐면 그거 헛것을 상을 붙잡고 있어요. 자꾸 깨달음에 대한 상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기를 기다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걸 놓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바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언제나 그 바라는 일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란 뭘 바래요?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연기된다니까 깨달음이. 지연돼요. 지금 있는 깨달음을 자기 발로 걷어차고 있어요. 심영래 개그 아시죠? 뭐 물건 집으로 가면 자기 발로 차고 또 갈 때 차고 가고 차고 가고. 진짜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확인해 보세요. 보십시오.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공기가 약간 답답하지 않아요? 자, 지금 이렇게 공기가 답답함을 알아차리고 있죠. 그 알아차리고 있음에 대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에요. 아무 노력할 게 없어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 알아차림의 대상이라니까. 이 이원성의 이 묘한 신비를 보세요. 나는 주체이자 객체예요. 객체면서도 주체야. 주체이면서도 이걸 비유적으로 할게요. 동작으로. 주체이면서도 객체고 객체이면서도 주체인 거예요. 주체의 측면에서는 이거예요. 네? 내가 세상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이원적 시선이에요. 내가 세상을 본다. 근데 보십시오. 나와 세상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 이거 한번 해볼까요? 조금 저 창문 좀 열어주시겠어요? 공기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왜 분별에 이 동일시에 잘 되는지 아주 간단한 실험 해볼게요. 해보세요. 이러면 엄지손가락하고 요 집게손가락 맞닿아 있죠. 자, 여기서 보십시오. 지금 엄지손가락이 집게손가락을 느끼는 겁니까? 집게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을 느끼는 겁니까?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한번 이렇게 동일시해 보세요. 자기를, 주체를 엄지손가락이라고 생각하고 집게손가락을 느껴보세요. 엄지손가락 입장에서 집게손가락을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거꾸로 이번엔 집게손가락 입장에서 엄지손가락을 느껴보십시오. 어때요? 엄지가 집게를 느끼는 걸까요? 집게가 엄지를 느끼는 걸까요? 우리는 이런 식의 빠져야 되니까 보시오.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둘 다 대상이지 않아요? 둘 다 대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요거를 이 전체성을 상실하면 요 가운데 하나가 주체가 되고 하나가 객체됩니다. 이게 주객 이원성이라는 게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우리 누나가 그런 인형놀이를 했거든요. 그 목장갑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 얼굴 만들어 손가락 끼워가지고 이렇게 여기 끼워가지고 사람 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머리 모양 하는 거. 그 노름을. 우리는 이걸 주관이라고 하고 이걸 객관이라고 하잖아요. 비유하자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이거 엄지손가락이고 이게 집게손가락이에요. 그리고 엄지가 집게를 느끼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더 강렬하게 느껴지면 여기에 동일시하면 돼요. 이걸 나로 기준을 삼으면 이건 나 아닌 게 자동으로 돼요. 근데 가만히 열린 의식으로 보면 나도 의식되고 컵도 의식된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엄지손가락도 의식되고 집게손가락도 의식하는데 내가 엄지손가락이다, 엄지손가락이다, 엄지손가락이다 암시와 반복을 해서 그러면서 집게손가락을 느끼려고 하면 엄지가 집게를 느끼는 것처럼 느껴져요. 어차피 느껴지는 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거꾸로 해서 난 집게다. 집게 입장에서 엄지손가락의 피부를 느낀다고 하면 그런 입장에서 관점이 돼요. 이게 아주 간단하지만 어이없어 보이지만 우리의 동일시를 실험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느껴지는 대상에 불과한 것 가운데 하나를 주체로 여기는 순간 하나는 객체가 돼버려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너무 이게 주체인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객체예요. 객체이면서 주체이고 주체이면서 객체인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체와 객체를 동시에 이렇게 자각하고 있는 이거에 대한 감이 없어요. 왜? 이렇게 객체로서 진정한 주체는 객체로서 드러날 리가 없어요. 예? 진정한 주체는 객체로서 드러날 리가 없어요. 여기 비디오 카메라가 있다고 칩시다. 비디오 카메라가 지 속을 찍을 수 있어요? 예? 비디오 카메라는 속을 찍을 수 없어요. 근데 그 비디오 카메라의 속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찍혀지는 이걸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게 비디오 카메라 속이에요. 실제로는 우리 눈앞에 우리가 눈을 보는 방법은 뭐냐? 보이는 대상이 바로 눈이지. 모든 게 지금 눈 속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눈 안의 소식.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꾸 어떤 특별한 느낌, 깨달으면 이런 느낌, 깨달으면 어떤 뭐가 자꾸 이 변함없는 것 속에서 변화되는 상태 속에서 찾으려고 하는 바보, 야바이 게임에 속고 있던가. 막 이 컵 놓다 저 컵 놓다. 아니까 이 전체는 아무리 야바해봐. 이 공간을, 이 시야를 떠날 수 없어. 이 시야에서 마음껏 얻었다 잃었다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얻었어도 이 아니고 잃었어도 이 아니에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래서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표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뭐냐면 이걸 너무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망념을 치기 위한 방편으로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깨달음이야 이런 사람한테는 아직 아니라고. 이건 전부라고.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거예요. 불생불멸의 진정한 고귀한 보배란 말이에요. 이것은 생멸이 없어요. 생각만이래요. 사람들 그래. 내가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두들겨 패야 돼. 정말 진짜 진지하게 들어보시죠. 진짜 태어났어요? 진짜 태어났는지 자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내가 태어남을 경험했는지. 예? 태어남을 경험해 보셨냐고. 아니 너무 오래돼서 그거 못하는 거 당연히 기억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남을 경험 못해요. 자 보십시오.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불가능해요. 어떤 존재가 일본만 쓸게 요시땅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969년 12월 17일 오전 10시 5분에 내 존재가 시작됐다.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존재가 시작되는데 존재의 시작을 어떻게 알죠? 뭔 말이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저 보살님이 기침을 하셨어요. 그죠? 특정 시점에서 기침이 탄생했죠. 근데 기침의 탄생을 어떻게 하냐고요. 기침이 일어나지 않았어도 있었던 의식이 있기 때문에 기침이 일어나는 순간 시작됐다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탄생을 경험하려면 탄생 전에 존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불생불멸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보십시오. 우리는 죽는다 죽음에 대한 공포 있죠. 근데 죽음이란 게 새빨간 거짓말이란 게 누가 죽음을 경험할 거냐고. 누가 죽음을 경험할 거냐고. 죽음을 경험한다면 그건 죽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죽음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안 죽었어요.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잠 깼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오전 5시 30분 1초에 내가 의식이 돌아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전 30분 0초에는 그럼 뭐가 있었어요? 의식이 그걸 탄생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의식이 돌아와야지 나와 세계가 팝업 되잖아요. 탁 드러나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냐고요. 그 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무에서는 절대 유가 안 나와요. 그런 일은 불가능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잠들면 의식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보십시오. 잠드니까 나도 세상도 사라졌습니다. 제가 요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빅터 프랭클의 책을 안 읽어봤었거든요. 최근 읽어봤는데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잔대요. 잠잘 때만 그 끔찍한 현실에서 벗어나는데 자, 잠자거든요. 근데 어떻게 잠잔 줄 알아? 난 분별하고 있다가 난 괴로운 현실을 살다가 잠드니까 현실이 사라졌어요. 분명히 경험했어요. 우리가 매일 경험해요. 근데 잠든 줄 어떻게 알지? 우리가 나와 세계가 사라졌으면 완전한 무해야 되잖아. 그죠? 완전한 없음이었는데 완전한 없음이란 건 거짓말이란 말이야. 없음을 누가 경험할 건데 없다는 사실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잠잔 줄 아는 거예요. 그건 끊어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매이려만 분명하면 생사이려는 거저먹기란 말이에요. 왜? 셰익스피어가 이걸 먼저 알았어요. 죽는다는 것, 잠자는 것. 유명한 어디에 나오는 대사예요. 죽는다는 것은 잠자는 것. 우리 매일 죽음을 경험해요. 매일 탄생과 죽음을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 싶어도. 죽음을 경험할 수 없어요. 죽음이란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불생불멸인 거예요. 영원한 삶인 거예요. 그게 무시무종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왜? 지금 이 순간뿐이니까. 언제나 지금 이 순간뿐이에요. 이 분별 안 되는 이거. 그러니까 분별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미묘하게 우리의 상대적인 분별이 아닙니다. 이걸 알아차립니다. 깨어있습니다. 온갖 언어로 하면 그런 언어에 해당하는 어떤 의식의 상태, 느낌이 있을 거란 착각을 해요. 아닙니다. 늘 경험했던 이 상태예요. 알아차림을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 의식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있는 이 상태. 너무나 자연스러운 상태. 그래서 본성이라고. 그래서 도가에서는 이걸 무위자연이에요. 인위적인 조작, 자기가 없이 저절로 그러함이에요. 그게 뭐냐? 그래서 손가락 들고 탁자를 치고 한 대 주워박는 거라. 이렇다 이거예요. 너무나 친숙하기 때문에 이 경험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말하자면 좀 멋진 표현은 이거예요. 선사들도 분명히 이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자 4글자로 이렇게 말했어. 다면상적. 민물 담자. 담담한데 늘 고요하다. 그게 이 상태예요. 우리가 잠들어도 깨어있는 그 상태. 다면상적이라. 이걸 요즘 서구식 표현으로 말하면 transparent awareness, 투명한 알아차림, pure consciousness, 순수의식. 예. 너무나 깨끗해. 그게 고요한 거예요. 너무 의식의 내용물이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도 이 알은 있어요. 이건 잠깐만 우리가 1초만 경험해도 돼요. 자, 지금부터 모든 걸 이게 순식간에 우리는 매 순간 이 상태에 있다니까요. 근데 너무나 빠른 속도로 너무나 생각이 너무나 이게 방해 전파 같은 거야.
너무나 그러니까 사고지향적인 사람은 이 속에 있으면서 이 속을 몰라. 물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고 외치는 거랑 똑같은 꼴이란 말이에요. 한 번도 떠날 수가 없는데 언제나 이거 아니고서는 여러분이 뭘 경험했다고 어떻게 보고해요. 내가 아픕니다, 쓰립니다. 속이 아파요, 머리가 띵해요. 그거 알고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머리는 띵할 수 있고 속은 아플 수 있고 머리는 맑을 수도 있고 속은 뭐 시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띵하거나 시원하거나 깨끗하거나 뭐 더럽거나 물 한결같은 이걸 어쩔 거냐 이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 그냥 손등 한번 툭 쳐주면 돼. 손가락 하나 탁 들어보면 된다고. 그러면 처음에는 잘 모르겠지. 처음엔 자기 생각에 연쇄적인 자기 생각의 흐름 속에 계속 진짜 옛날에 우리 그런 게 홍수 나면 돼지 떠내려간다. 둥둥둥둥둥 생각과 감정의 흐름 속에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깥으로 물가로 나와야 된다니까. 그 물가가 어디냐? 바로 지금 여기예요. 이 상태라고. 이 상태를 얻어야 돼요. 이 상태를 얻어야지 팔정도의 길을 가는 거예요.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제서부터 수행이 되는 거예요. 깨달은 뒤에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자각해야 돼. 이걸 자각하는 게 깨달음이에요. 자각하고 난 다음에 다시 습관적으로 그 흐름에 끄달려가지 않는 거예요. 네? 그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훈습하는 거라. 이제까지 자기의 익숙했던 사고방식대로. 그런데 그게 조건화예요. 그 패턴 속에 들어가면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야. 계속 고통만 이제까지 고통 속에 빠지는 조건화만 해왔기 때문에 그 상태로 계속 가면은 계속 그렇게 된다고. 그래서 우리의 일반적 상식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끄집어내는 거라고. 그래서 습관적으로 길란대로 가려던 생각을 반대편 길로 유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는 예전 습관대로 어떤 상황 되면 감정에 쑥 들어가고 어떤 상황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쑥 들어가던 그 버릇에서 잠깐만 가만히 있어봐 하면서 멈추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수 없는 이 순간 이게 발견되면 이게 멈춤이란 말이에요. 멈추고 이게 훤히 지켜보고 있어요. 처음에 이게 확실하지 않아요. 저도 한 10년 걸렸으니까. 여전히 익숙한 생각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 입장에서 이걸 하나의 대상으로 판단하는 그게 법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깨지는 거야. 법상이 깨지면 아상도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이건 아와 법은 연기적으로 이 상의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뿔싸 하는 순간 탁 꿈에서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제서야 생각의 입장에서 하나의 개체 입장에서 법을 바라던 입장이 아니라 나와 법이 그냥 한바탕 이거구나. 전부 한편의 꿈이었구나. 꿈속의 주인공을 자기라고 여기고 꿈속에서 꿈을 세계를 경험했던 하나의 주체의 입장에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정한 나는 꿈 전체구나. 전부구나. 이 단순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센 고생을 했던가. 그래서 이걸 한번 자각하면 이거 정말 쉬운 거예요. 얼마나 쉬우면 옛사람들도 세수하다 코 만지기보다 쉽다고 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쉬운 걸 몇십 년이 돼도 몇 생애를 거쳐도 뚫어내질 못해요. 너무 쉬워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요. 그래서 불가사의란 말이에요. 불가사의. 생각으로 감히 의논할 수가 없다. 그게 불가사의예요.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놓고 처음엔 따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와서 그대로 찔러주는 그대로 한번 다 공감하면 돼. 내가 할 게 거의 없다니까. 그냥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자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한 번만 뛰어들면 된다고. 네? 어려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막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속에 딱 들어와 있으면 진짜 깊은 물 속에 모든 세계가 물 속에 아틀란티스 세상 같아. 이걸 물에다 비유하면. 이거는 느낌도 없고 감각도 없어요. 근데 억지로 말하는 게 주로 표현하는 게 뭐냐? 허공성 아니면 이게 물속에 있다는 이런 느낌이라. 어떨 때는 고요하기 짝이 없어서 그런 경계가 나타나거든요. 진짜 깊은 물속에서 이렇게 물속 세상을 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한량없는 무한한 허공 같은 의식세계 속에 모든 게 다 포섭되어 있어. 그 속에 나라는 대상도 있어. 신기한 거예요. 내가 한 부분의 입장에서 세계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전체 입장에서 또 부분을 보고 있는 이상한 이 양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비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동서고금의 이 신비주의자들의 말에 깊은 공감을 해요. 제가 이제 이런 분명히 난 개체인데 개체 입장에서 A라고 하는 어떤 개인의 시각에서
분명히 내 바깥 세계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이 바깥 세계 전체 입장에서 또 이렇게 대상을 의식하는 이상한 느낌이라니까. 그걸 마이스터 에크하르트라는 중세 독일 수도사는 내가 하나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나님을 대상화하는 개별자의 눈으로, 그 눈으로 하나님은 나를 본다. 즉 지금 이 시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보고 있음. 이 보고 있음이 나의 보고 있음이자 보고 있음이 또 나를 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저절로 관하고 있는 거예요. 능동적인 관이자 수동적인 관이란 말이에요.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을 알아차림하고 있어요. 의식이 의식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맹탕이지. 그래서 이러함. 그저 이러함. 서치. 이러하고 이래. 이래. 이 맹탕인 느낌을 다면상적을 말로 하자니까 이렇다. 언제나 이러하다 이거예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죽을 것 같을 때나 이러하다. 이 이러함이 뭐야? 거기가 고통 없는 자리야. 거기가 유일한 피난처라고. 거기가 세상의 환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우리 생멸이 없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여기서는 생멸이 없어요. 근데 이 생멸 없는 이 자리에서 생멸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생사. 생사가 없는 그 자리에서 생사가 펼쳐져 이 신비를 깨쳐야 돼요. 깨달은 자의 편견 속에 법집, 법상 속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게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선가의 유명한 구절, 성철 스님 때문에 유명해졌던 산산 물은물 있죠. 청원 유신선사라는 송대 선사의 말인데 내가 깨닫기 전에 산은 그냥 산이었고 물은 그냥 물이었다. 내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 일체 현상에 대한 부정이에요. 현상의 실체성에 대한 부정이야. 근데 거기에만 머물면 안 돼요. 없다에만 머물면 안 돼. 이거 아니다. 없다. 그리 초기 불교를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초기 불교는 부정이에요, 부정. 대승불교는 긍정이라. 그래서 불성이 있다, 진화가 있다. 근데 초기 불교는 없다 소리밖에 안 해. 근데 똑같은 대상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합돼야 돼요. 앞으로 우리의 공부는 뭐냐면 통합, 초기 대승불교가 통합돼야 되고 기독교 불교 통합돼야 되고 남성과 여성이 통합돼야 되고 심리치료와 이 종교적 영성이 통합돼야 되고 통합돼야 돼. 왜냐면 전체성을 회복해야 돼. 응? 뭔 얘기하다 또 일로 샜나? 응. 저 통합 얘기 앞에 뭐 했어요? 뭐 하다가 통합으로 갔지? 3000% 자꾸 빠져. 응. 긍정, 부정. 그거 얘기했죠. 근데 결론은 뭐냐면, 이런 이론적인, 청원 유신 선생 얘기하다 그걸로 빠졌지. 예, 공부하기 전에는 다 차별 세계만 있었다. 다 따로 했어. 근데 깨치고 보니까 난 내가 아니고 컵은 컵이 아니야. 산산이 하고 물은 물이 아니야. 여기만 머물려면 반쪽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일체를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무상하구나. 없다. 그러려고 부처님이 도 깨달은 줄 아세요? 현실의 무상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래야 돼요. 진짜 우리가 그리고 있는,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그림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초기 불교 경전이나 초기 불교 스타일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런 이미지가 그려져요. 제가 이거 비아냥거려서 죄송한데 피죽도 못 먹고 얼굴에는 웃음기 하나 없이 항상 똥 씹은 세상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뼈골만 남은 수행자상이 딱 떠올라요. 아까 제가 포대화상 얘기했는데 포대화상은 뭐냐면 살집이 두룩두룩 하잖아요. 일체를 긍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체의 부정과 긍정과 부정이 통합돼야 돼요. 예? 그래서 뼈만 앙상한 석가모니 고행상과 살집이 살이 흘러 넘치는 이 풍만한 포대화상이 통합돼야 돼요. 다 치우친 편견이라. 이게 아름답게 통합이 돼야 돼. 청원 유신선사 마지막 3단계가 뭡니까? 그런데 진짜 깨치고 보니까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다. 처음엔 산은 그냥 산이었어. 근데 그러니까 깨치니까 산은 산이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차별 세계로 돌아가야 돼. 차별과 이 평등, 차별과 평등이 딱 통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산은 예전 그대로 산이고 물은 예전 그대로 물이더라. 나는 예전 그대로 나고 나 아닌 건 예전 그대로 나 아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갈등이나 모순이 없더라 이거예요. 예? 그걸 힌두교 아드바이타 베단타 샹카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라마나 마하리시의 말인 줄 알았는데 침묵의 향기 사장님이 잘 그걸 지적해 주고 원래 샹카라 말이에요. 샹카라란 말은 뭐냐면 그 힌두교의 성자인데 이 8세기인가 몇 세기 사람이에요. 용수보살하고 비슷한 세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승불교가 힌두교 아류라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소리예요. 힌두교가 대승불교 아류란 말이에요. 대승 사상이 먼저 나왔어요. 그래서 힌두교가 바라문교가 불교의 등장으로 폭망하게 생겼거든. 맨날 제사나 지내고 막 그런 얼마나 그 유치한 종교였는데. 근데 불교라고 하는 철학적인 종교가 등장하자 바라문교가 쇠퇴일로에 가게 했어요. 그 당시에 육사외도니 해가지고 자유로운 사상가들이 그 부처님 당시에 확 퍼졌거든요. 그러면서 철학성이 없는 모든 그 종교들이 불교에 왜냐면 마가다 왕이니 뭐 코살라국이니 하면서 전부 다 왕들이 불교를 믿기 시작하니까 지지 기반을 잃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도 뭡니까? 업종 변경한 거예요. 벤치마킹 한 거야. 그러면서 걔네들이 철학성을 갖게 됐고 샹카라가 후대 사람이랄까요? 대승불교 나온 다음에 금강경 나온 다음에 샹카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힌두교가 불교를 따라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보통 모르는 사람이 대승불교 진화 사상은 힌두교 사상 따라한 거다. 아닙니다. 걔네들이 대승을 따라한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샹카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은 환영이다. 브라만만이 오직 브라만만이 홀로 실제한다. 브라만만이 실제한다. 근데 거기에 마지막 3단 논법의 명제가 뭡니까? 이 세상이 그대로 브라만이다. 똑같은 결론이에요. 예. 인생의 낙이라고는 전혀 없이 인생의 즐거움을 두려워하는 중세 기독교가 그랬어요. 자기를 채찍으로 욕망을 일으켰다고 채찍질하면서 가학적으로 수도원 봉쇄 수도원에 들어가서 내면의 고요와 평화만 그건 뭡니까? 세속적인 것을 부정한 그건 반쪽짜리고 속된 말로 하면 그건 불구예요. 완전하지가 않아. 대승의 보살사상 보십시오. 영락을 걸치고 머리를 길러요. 세속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 무상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실제로 환이잖아요. 그럼 환이 실제야. 그게 원각경의 대의예요. 환이 멸하면 오직 진실은 환이 그대로 진실이 되는 거예요. 환을 없앤 진실 따위는 없어요. 그건 추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철저한 현실 부정, 이 현실로 드러난 현상 세계의 실제성을 부정하면 환영만 남는 게 아닙니다. 환영인 이 현상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법도 취하지 않지만 한 법도 버리지 않는다. 이 묘한 거예요. 평등지를 깨치고 나면 차별지에 눈 떠야 된다. 이 공부의 심처입니다. 공부는 자기 의식을 탐구한다는 것은 참 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이 생각과 자기 경험이 이 조화를 이것도 통합이 돼야 돼요. 이론과 실천이 통합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 삶을 통해서 구현돼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부하는 사람에게 이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이란 건 뭐냐면 그런 통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 시험의 장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이 생사가 펼쳐진 여기가 도량이란 말이에요. 도량. 원각도량 하처. 원각도량 하처. 즉금 생사. 바로 지금 생사가 펼쳐진 바로 여기가 도량이다. 여기다. 바로 지금 이 현장성, 바로 지금 이 현실성을 지금 자기가 체감하는 걸 우리 분리된 생각만 이해를 못해. 왜냐하면 이건 맞나 틀리나 따지고 있다니까 맞나 틀리나 속으로 쏙 들어가야 돼. 맞는 것도 틀리는 것도 모든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여기 있어. 여기에 고요히 녹아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이대로 나는 없어요. 내가 없는 가운데 분명히 나는 있어.
이 신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입으로 따지고 생각으로 헤아리느라고 헛고생하지 마십시오. 이 소중한 생명, 이 무한한 생명 가운데 유한한 생애를 우린 경험합니다. 일본 다도에 일기일회란 법정 스님 그 수필집으로 유명한 잠언집으로 유명한 말 있죠. 일기일회라. 일기라고 하는 건 우리 한 생애예요. 한 생의 주기를 말하는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의 만남이라고. 두 번의 만남 없어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차를 마셔도 똑같을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는 늘 처음이자 마지막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 순간은 늘 처음이면서 늘 마지막이에요. 진짜 한 번밖에 없는 기회라고요. 그래서 온 정성과 온 주의를 다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삿된 생각은 떨어져 나갑니다.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모든 것들은 여기서 힘을 잃어버려요. 영원한 것이 스스로를 드러낸단 말입니다. 그때 이 신성한 것과 접촉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신성한 것과 접촉이 일어날 때 우리의 의식과 감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걸 영성의 체험이라고 합니다. 그런 체험만이, 그런 경험만이 우리의 심리적인 고통, 여러 가지 살아오면서 암세포처럼 막 달라붙었던 우리의 부정적인 관념, 자기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고통스러웠던 기억들을 거기서 녹여낼 수 있어요. 그 신성한 것과의 접촉, 그게 전체성 회복이고 지난 시간에 치유라고 하는 일이 펼쳐진다는 건 뭐냐면 이 신성한 것과 하나가 돼요. 전체가 돼야 돼요. 분리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말과 글로 저도 설명하려고 지금 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말과 글로 설명하려고 하는데 말과 글보다 훨씬 빠른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같이 현존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끌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이라고. 이 투명한 경험을 사람은 믿지 못해요. 왜? 언제나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건 줄 모르는 거예요. 늘 있었기 때문에 변화하면 우리는 알아요. 감정 변화는 금방 알잖아요. 조금이라도 어떤 일주일 동안 코스 들어가서 무슨 좋은 경기에 나타나면 와 하잖아요. 그건 나타났기 때문이야. 근데 나타난 건 반드시 때가 되면 사라져요. 그러니까 약발이 몇 개월도 못 간단 말이에요. 나타났다 사라지는 건 너머를 가르쳐줘야 되는데 나타나고 사라지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늘 그대로 여여부동하게 늘 지금 언제나 지금 여기 나로서 있는 이것을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낯설어요 이게. 예? 너무 당연하고 너무 익숙했기 때문에 생각은 이렇게 말한다니까 설마 이거라고? 이런다니까 주파날이 빠르게 주파날을 튕겨요. 이거라면 너무 억울해. 이거라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예? 계산하는 그러니까 이걸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 말고 또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이 있건데 또 제 국민학교 다닐 때 책받침이 하나 있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카우보이가 조랑말을 타고 있어요. 근데 이 카우보이가 카우보이가 낚싯대를 하나 딱 해가지고 낚싯대 끝에 홍당무를 하나 딱 매더라. 그래 조랑말로 하여금 그걸 쫓게 만들어. 우린 자꾸 뭔가 저것만 얻으면 저 상태에 도달하면 어딘가에 도달하면 어떤 상태가 되면 무엇이 된다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가정법은 거짓말이에요. 늘 지금 여기 보십시오. 정신 차리고 야바이 게임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언제나 지금 여기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내가 수행해서 뭐가 된다면 구라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된다 한들 또 변해요. 또 홍당무 따라 또 쫓아간다니까. 지금 있는 이거 해야 돼. 지금 있는 이거를 제대로 봐야 된다고. 지금 여기에 진짜 뭐가 있냐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생각의 간섭, 나타나고 사라지는 이것에 대한 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왜냐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건 나타나고 사라지는 현상만 알고 있고 그 현상을 알고 있는 암 그 자체를 깨닫지를 못해. 제일 쉬운 건데 왜냐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해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19살 때부터 도땅 나고 왠지 이런데 영원한 곳에 관심이 있어서 19살 때부터 했어요. 나름대로 아마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저보다 책 많이 읽은 사람 아마 별로 많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처럼 저보다 더 많은데 싸돌아다니는 사람이 있겠지만 저도 나름대로 싸돌아다니겠습니다. 네?
저도 나름대로 여기저기 안 찔러본 데가 없어요. 인도, 중국, 일본, 뭐 어쩌고 한국 선도부터 뭐 요가에서부터 뭐 참선에서부터 뭐 주문에서부터 뭐 안 찔러본 구석이 없어요. 처음엔 다 그렇게 바깥으로 찾는다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16년 만에 제가 김태환 선생님 만나고 분상거 선생님 만나고 딱 1년 한 1년 10개월, 1년 10개월, 2년이 채 안 됐어요. 예. 근데 그 전에 10몇 년 동안 그 전에 10몇 년 동안에 제 찾아 헤맨 게 만약에 제가 이 당연한 사실을 깨치는데 도움이 됐던 건 뭐냐면 헛수고를 통해서 그렇게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게 아니구나라는 사실에 이제 눈 떴던 거예요. 그래서 김태환 선생님 처음 만나서 그 양정에 있는 그 불교 사찰 음식점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딱 1시간 들었는데 이게 진짜라는 사실이 들었어요. 내가 몇 년 동안 뭐 가부좌 틀고 화두 든다고 했던 게 전부 내 망상이었구나. 이론 따로 있고 실천 따로 있던 거 전부 거짓말이구나. 네? 어찌 옛 조사들께서 중생들을 속였겠어요. 분명히 육조단경에서 언하대오고 깨치면 단박 깨침이지 갈고 닦는 거 없어요. 그게 엽법해 법다워. 그것을 진실로 자기 체험을 가지고 말한 사람을 못 만났을 뿐이야. 근데 준비가 된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알아본단 말이에요. 왜? 내 생각이 알아보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저게 진실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왜? 자기가 자기를 아는 거니까. 이미 있는 거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들은 만나면 공명하게 돼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선이라고요. 예? 제가 김 박사님하고 분상거사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여러 가지가 이제 낯설었는데 낯선 것 중에 하나가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던 참선은 무조건 가부좌 틀고 자복에 앉는 거였어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한 번도 의심 없이 너무 착하게 공부했어요.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고지고대로 그들의 말을 믿었어요. 그 순진한 학생이었지. 근데 그분이 그래서 참이란 말은 참여한다는 말이다. 참여해야 하는 거다. 선의 이 공부 자리에 참여하는 거다. 보십시오. 동서고금의 모든 진리를 설하는 것은 이런 식이었어요. 설법자와 청법자가 만났어. 그 장소가 어디든 상관없어. 시장바닥이든 숲속이든 뭐 어디든 다락방이든 상관없어. 거기서 그 말을 통해서 말이 없는 자리를 기독교도 그랬고 우리 불교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자기한테 있는 거 그 공명하고 공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감과 공명 능력이 떨어져서 맨날 뒤에 이래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제가 참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 때문에 이걸 어떻게 된 거? 확 진짜 그 일본에 가면 일본 사찰에 가면 그 분노존이라고 있어요. 성내고 있는 부동명왕이라고 하는 눈 부리부리 해가지고 우리가 뭐 보통 뭐 그 석굴암에 보면 이거 금강역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상징이 있는데 그 어리석음을 깨부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압적이고 분노를 표현할 때가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될지 아니면 그분들의 심정을 탁 이해해서 그래 당신들이 그런 거 이해하는데 이거는 이래서 저렇고 저것은 저래서 저렇고 이렇게 해야 될지 좀 갈등이 많아요. 그냥 구체적인 사람에 따라서 어떨 때는 그냥 무조건 박살을 내는 식으로 그게 제 성향에 맞고요. 성질이 급하니까. 근데도 때로는 이렇게 차분차분 얘기해줘야 되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공감되지 않으면 헛수고예요. 그분도 시간 낭비한 거고 저도 제 생명력을 갉아먹은 거예요. 네. 애를 써도 아무 수고가 없어. 그건 아무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아요. 그래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진실해야 됩니다. 불법의 인연이란 게 그렇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놓치기 쉽고 스쳐 지나기 쉽고. 예? 그거 뭡니까? 우리 개경기에 뭐라고 돼요? 제일 처음에. 그래, 무상심심이면 백천방갑에 난조라.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그 다음에 저 청법계. 예? 뭐예요? 유언대법사. 차경심심이. 예? 선사들이 설법할 때는 차경이라고 하면 차법이라고 그러대. 차법심심. 이 법의 깊고 깊은 뜻, 대중심가랑 여기 모인 대중들이 깊이 목말라 우러르니까 유언대법사. 오직 대선사, 큰 선사시여. 뭐지? 유언대법사. 대중 차법심심의 대중심가랑 유언대법사. 그건 뭐예요? 마지막에. 뭐를 위해서 설해 주소서 뭐 그런 내용인데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순수해야 돼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순수하게 마음이 열리면 결국 저 공부가 진행되는 과정이 뭐냐면 겹겹이 쌓여있던 이 중중의 무진 관문이 자아의 성벽이 해체되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우주 법계하고 이 현실 세계랑 딱 하나가 되는 거예요. 환영의 세계 그대로 진실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통하는 거, 이거 발견하는데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네? 적어도 진짜 옛사람 당장에 되는 거예요. 당장에 안 되면은 이거는 효과가 없어요. 당장에 돼야 돼. 당장에 돼야 되고 아무리 늦어도 1년 이상 걸리면 정말 진짜 둔근기에 둔근기. 3일, 5일, 7일이라고 그랬어. 아무리 둔해도 3일, 5일, 7일이면 된다는 건 뭐냐면 나한테 이미 완전히 원만 구족돼 있다고요. 원만 구족돼 있어. 원만 구족돼 있는 걸 못 알아본다는 건 진짜 바보 중에 쌍바보라. 이걸 깨우치지 못한다는 사람은 정말 진짜 참해야 돼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고 참해야 돼. 진짜 자기 앞가슴을 눈물로 펑펑 적셔야 된다고요. 억울하지도 않아요. 이걸 모르고 살았다는 게. 그 정도 심심과 그 정도 발심이 안 되어 있으면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흉내를 내요. 차라리 그냥 세상의 그 오용락 속에서 즐기면서 살아요. 공부할 필요도 없으니까 그래. 진짜 공부하려면 아까 말이죠. 2번은 없어요. 일기일회라. 두 번의 기회는 없어. 딱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어느 생에 또 어떤 몰골로 이 법을 찾아 헤맬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저 동해바다 거북이가 뭐 몇천 년마다 수만 번 실었는데 그 구멍 뚫린 판자를 만날 그런 확률이다. 불법 만나는 게. 예? 따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면 자기를 믿지 못하면 도대체 뭘 믿을 겁니까? 자기를 믿지 못하고 자꾸 판단하려고 하니까 맞나 틀리나 이러고 있지. 세상에 아무리 사람이 사람을 속이는 사람을 못 믿는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한번 거기 한번 몸을 던져 보세요. 반드시 저도 그랬지만 삿된 스승을 통해서도 배우는 바가 있을 겁니다. 예. 삿된 스승 밑에서도 자기 발심만 올바르면 깨달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지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마음이 순수하면 이것을 방해하고 있던 자기의 생각, 이 현상에 대한 미혹에서 자기만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 돼보십시오. 우리가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 되면 모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것들은 싹 뒤로 물러섭니다. 정말 우리 위급한 순간 될 때 갑자기 시간이 천천히 흐르지 않아요? 만물이 또렷해지지 않아요? 교통사고 날 때. 여러분 큰 사고 날 때 그런 경험 안 해요? 저는 예전에 몇 살 때인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애가 업어치기 했을 때인가? 그래서 공중에서 한 바퀴 해서 땅바닥에 떨어질 때 아주 순식간이었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아주 긴 시간
아주 슬로우 모션처럼 시간이 안 갔어요. 그 모든 순간을 내가 다 알아차리고 있었다니까. 아마 교통사고 나는 사람들 경험 아마 그럴 겁니다. 갑자기 뻥 하는 순간. 갑자기 모든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서 이게 또렷해요. 시간이 없는 순간이 또렷해. 그래서 마치 세상이 정지한 것 같지. 그러면서 살아있다는 현존감만 또렷해진다고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숨 걸고 익스트림 스포츠 하는 거라고. 절벽을 오르고 막 하는 이유가 그 상태 되면 모든 것들이 그게 플로우 상태예요. 완전한 몰입 상태. 거기 가면 심리적인 장애물이 그래서 진짜 얼음 지치듯이 싹 이 경계 체험, 이 깨달음 체험 이거 했을 때 그 문제 없는 상태가 그 플로우 상태에 들어가 있어서 그렇거든. 근데 그 플로우 상태는 반드시 들어갔기 때문에 나와요. 거기에 오래 못 머물러요. 거기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일찍 죽어. 모든 천재들이 그래서 일찍 죽었다고 단명했다고. 플로우 상태에서 보면은 아무 잡념 없는 순수한 상태로 그 상태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막 솟아나는 거야. 이거 저 같은 사람들이 여기서 입 벌릴 때도 아무 준비 안 하고 그냥 자기를 비우고 여기에 완전히 몰입해 있으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면서 내 입을 통해서 뭐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저도 가끔 들어보면 내가 이런 소리를 했어? 몇 년 전 얘기 들어보면 저거 내가 한 소리가 아니에요. 뭔가가 여기를 통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거라고. 자기를 열어주는 거라고. 그 오쇼 라든지 책에 보면 제일 아름다운 거예요. 피리는 지가 소리 내는 게 아니라니까. 피리는 자기를 열어놓고만 있으면 어디선가 불어오는 신의 숨결이 피리를 통과할 때 거기서 소리가 음악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마치 이과 같아요. 그래서 공부를 깊이 해야 되고 이 생각과 그다음에 생각만 인력을 가진 게 아니라 감정이나 느낌도 끌어당깁니다. 다시 그 새 속으로 돌아오게 이 분열 속으로 분별 속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공부의 그 임계점에서 우리가 갈등하는 게 뭐냐면 우리 자아라고 하는 건 고통의 뿌리이자 쾌락의 뿌리예요. 그래서 자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의 뿌리기만 하면 왜 이걸 자아를 포기 못해요? 두 번 다시 안 돌아보지. 근데 이게 쾌락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보면 양가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야. 그때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발심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종교적으로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결국 세속생활 그래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지 이러고 간다고. 결국엔 이 마음 공부가 뭐 하냐면 이승 속에서 좀 더 마음 편하게 사는 삶의 수단이라 삶을 즐기기 위한 또 다른 수단으로 돼요. 아편이 된단 말이에요. 아편. 예. 괴로울 때만 요 와서 그러고 좀 이제 그러면 또 즐기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그 만화라 존재 개성, 심수만경전, 마음은 온갖 경계를 따라 구르나 그 전처는 신령. 구르는 이 자리, 구르는 그 자리는 참으로 그윽하구나. 알 수 없구나. 도무지 알 수 없구나. 이 경험되는 기쁨과 슬픔이 막 번갈아드는 바로 지금 이 자리, 이 현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수류인득성 하면 그 흐름을 따라서 그 성품을 알면 흐름은 변화잖아요. 생멸. 이 생멸을 통해서 변함없는 성품을 인득하면 깨우쳐 알면 그 마지막 구절이 좋아요. 무희 영무라. 기쁨도 없고 근심도 없다. 근데 우리는 근심은 좀 덜고 기쁨은 안 그랬으면 쌍으로 온다니까. 기쁨을 취하면 고통이 따라와요. 그러니까 중도는 자비 희사 나중에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 무집착을 말하는 거예요. 무집착 상태. 근데 그건 무관심이나 냉담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거예요. 따뜻한 거야. 이 세상에 결코 분리는 없어. 일체가 다 내 한 몸과 같아. 그래서 다른 사람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면서도 자아 경계선을 잃지 않아요. 착한 사람 돼가지고 거절 못해가지고 예 뭐든지 해주겠어요 해서 자기는 완전히 소진되고 바보 병신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등쳐먹기 딱 좋은 사람 되는 게 아니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줘야지. 예. 그리고 자기를 지키는 가운데 남을 도와야죠. 자기가 소진되면 어떻게 도와요? 그러니까 자아 경계선이 분명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아가 없는 가운데 자아의 경계선을 지키면서 그게 힘든 거예요. 예. 그 묘를 찾는 거. 예. 그래서 보십시오. 보살 52점 차 50 다음에 두 개 더 있어요. 등각 묘각이라고. 예. 등은 등등하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묘는 이 묘자가 알 수 없다는 소리예요. 계집 여자 밑에 적을 소자잖아요. 예. 나이 어린 소녀의 마음이라. 금방 이랬다 저랬다. 예측이 불가능해. 그러니까 예측할 필요가 없어요. 예측이 불가능. 그럼 묘한 깨달음이다. 묘한 깨달음. 그래 공부의 심처로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려놓고 내려놓는 거예요. 고정된 지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건 전부 치우친 견해입니다. 완전히 자기를 텅텅텅텅 비우는 거예요.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렸을 때 진정한 자기를 얻는다.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전부를 얻는다. 털끝만큼이라도 자기를 유지하려는 순간 뭐 부분이 생겨요. 요 털끝만큼은 전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마저 나머지 그 모두를 내려놓아라. 부처님한테 어떤 바라문이 왔대. 양손에 꽃을 들고. 그러자 부처님 말했대. 범지어 내려놓아라. 그러니까 한쪽 손은 꽃을 내려놨대. 또 내려놓으라니까 이쪽 손 내려놨대. 근데도 부처님이 내려놓아라는 거예요. 전 다 내려놓는데 뭘 내려놓으라는 말씀이십니까? 바로 다 내려놓았던 그 어떤 지견도 내려놓지 마라. 비슷한 얘기 조주 스님하고도 있어요. 한 법도 가져오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방아착하라. 한 법도 가져왔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씀이십니까? 내려놓기 싫거든? 짊어지고 가거라.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았을 때 진정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했을 때 진정 굳건한 이 마음의 대지를 밟는다 이 말이에요. 언제나 여기 있었는데 티도 하나 안 나. 티가 안 나니까 사람들이 못 알아봤던 거예요. 이걸 알아본다는 건 진짜 천우신조예요. 진짜 하느님이 보호하세요. 어찌 이걸 알았으랴. 깨닫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야, 싱겁기 짝이 없고 야 이걸 가지고 견성했다 할 수 있을까? 그런 심정이 처음엔 들어요. 근데 지나가 보십시오. 점점 이것이 진짜 진미는 몰라요. 아직은 낯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기존의 자기 관념 가지고 이걸 보면 안 돼.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미운 오리 새끼가 백조 되는 거랑 똑같아요. 처음 못난 줄 알고 아무것도 나약한 줄 알았더니 나는 진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진선미예요. 진짜. 진리는 올바르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에 눈 멀고 귀 멀고 진짜 여기에 그래서 이슬람 신비주의나 기독교 신비주의자에 보면은 이 lover and be loved라는 표현을 써요.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표현한다고. 천주교에서도 보면 이거 영적인 결혼이라고 하거든. 이 신성과 그런 이원성을 통해서 이 비이원성을 우리 티베트 불교에도 보면 그 결합한 부처 있잖아요. 남녀가 이렇게 화합해 있는 그게 이런 걸 가르치는 거예요. 이성과 감성, 지혜와 자비가 하나를 그리고 우리의 남성성과 여성성이 통합돼야 돼요. 융도 아니마 아니무스를 해가지고 남성 안에 여성성, 여성 안에 남성성. 우리는 원래 신화적으로 보면 원래 남녀가 구분 없는 데서 남녀의 구별이 생겼다고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결국 뭡니까? 분리된 것은 통합으로, 통합된 것은 다시 분리로. 이게 창조와 생명의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이원성에 머물러도 안 되고 비이원성에 머물러도 안 돼요. 어디에도 머무르면 안 돼. 끊임없이 생명이 심장이 수축 팽창 수축 들숨날숨 낮밤이 돌듯이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끊임없이 움직여야 돼. 응무소주 이생이심 어디에도 머무는 바 없이 마땅히 그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는 이 마음이 성품 성자가 신방변의 날생이에요. 마음이 난다 이 말이에요. 예. 이 무상한 마음이고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무상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무상한 인생을 그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무상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삶인 거예요. 소중한 삶인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없는 삶이야. 빠꾸가 없고 두 번이 없어요. 재방송이 없어. 그래서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요. 한 걸음 한 걸음에 온 마음을 다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일시적인 것들은 싹 물러나고 삶의 온전한 전체성이 오롯하게 드러난다고요. 그게 완전한 삶인 거예요.
완전한 삶이야말로 완전한 깨달음. 그게 원각이에요. 원각. 원만한 깨달음.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경험해. 늘 자기가 자기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인도 신화 가운데 아름다운 신화가 뭐냐면 전체성인 신이 어느 날 너무 심심하더래. 그래가지고 아유 너무 심심한데 뭐 재밌는 일 없을까 하다가 숨바꼭질하면 재밌겠다 해서 자기를 둘로 나눴대. 찾는 자와 찾아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근데 이 찾아야 될 대상이 한 명이니까 너무 금방 찾잖아. 너무 재미없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 이 찾아야 될 대상을 수천 수만으로 나누면 어떨까. 그래서 완전히 수천 수만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찾아도 계속 찾아야 되잖아. 계속.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이 게임이 이 삼사라가 계속 굴러가는 거야. 그러다가 한순간 딱 찾으면 원래 자기는 온전한 하나였다. 자기로 돌아오는 거야. 이제 술래잡기는 끝나고 자기를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온전히 돌아와야 돼요. 온전히 돌아온 이 상태에서 이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이고 무상한 이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유한한 인생을 이렇게 살아나가는 소중한 경험이에요. 어떤 인생도 무가치한 인생은 없어요. 모든 인생은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다 그 순간 그 당사자가 아니면 맛볼 수 없는 온갖 인생의 맛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온갖 맛을 인생을 통해서 다 봤잖아요. 오히려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두려움 속에서 그 수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건 아닌지. 자기를 보호하겠다고 그 아무 일 없는 그 중산층의 삶, 아무 일 없는 그 재미없는 그 삶을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그 에버랜드 가가지고 그 회전목마만 타고 온 저 같은 사람 얘기예요. 거기에 진짜 머리털이 쭉 뼛서고 그냥 심장이 철렁철렁한 놀이기구도 많았는데 두려워서 그 기회를 놓치고 그러지 말자 이게. 제가 가끔 이런 생각이에요. 50살이 돼서야 이제 그걸 깨우쳤냐. 나 참 바보구나. 너 참 둔하구나. 50이 넘어서야 왜 20살 때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 떨었냐 이게. 예? 직장 못 잡을까 봐. 예? 아니면 거절당할까 봐 고백도 못해 대시도 못 해보고. 예? 왜 그리 두려워했냐 이게. 그러니까 봐요. 그 노화나 죽음이 결코 부정적인 것만 아니에요. 그 노화와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유한하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정신 차리게 해주잖아요. 제가 애들한테 그러거든요. 인간이 영원히 살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럼 애들이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그럼 되게 재미가 없을 거야. 영원히 산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의 유일한 소원은 빨리 죽는 게 될걸? 영원히 산다면. 그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시련과 죽음이야말로 인생의 완성이다. 시련과 죽음이 없는, 죽음 없이는 인생은 완성되지 않는다. 아마 어떤 문장이 있었어요. 그 문장이 오늘 책을 읽다가 와닿았어요. 이 시련과 죽음이 없다면 인생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우린 자꾸 그걸 피하려고 하고 그걸 극복하려는 대상으로만 여겼지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본 것 같아요. 그것이야말로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텐데. 진짜 이게 시지푸스의 무슨 저주받은 형벌이냐. 맨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얼마나 권태롭고 무의미하냐. 인간이 못 견디는 건 그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의 제일 그 중요한 주제가 왜 이런 권태롭고 무의미한 삶을 우리는 계속 살아야 되는 거야. 이것이냐 저것이냐.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철학하는 입장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삶을 회복하는 거예요. 진짜 삶. 관념에 의해서 해석되거나 왜곡되지 않은 삶. 저 혼자 또 중원본 떠드는. 오늘 이제 교재인데 앞으로는 제가 지금 여기 저희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초심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초심자가 있으면 길게 말할 필요 없어요. 붙잡아내가지고 쥐어뜯든가 흔들어. 앞으로 진짜 그럴 거예요. 진짜. 앞으로는 그거 하나
혹시 여기 법률 자문해 주실 분 없으세요? 각서나 쓰고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고소하지 않겠다. 각서 쓰고 진짜. 아니면 말과 글로 설명하기 싫어요. 진짜를 경험하고 싶다니까.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경험했으면 같이 부둥켜 안고 울든지 웃든지 깔깔거리고 웃든지 이거였다고 이 사람아. 네? 그래서 그가 어리석으면서 깨어나는 모습을 그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니까. 이러했는데 놀랍지 않냐 이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간단하고 이럴 수가 있냐. 수많은 인류 역사상 등장했던 모든 이 사실을 발견했던 구도자들이 그래서 그렇게 껄껄거리고 웃었다는 사실을 그 사람도 경험하는 걸 직접 보고 싶어요. 마치 그런 거예요. 자기는 이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신선함을 잃어버린 사람이 그 사람이 하는 신선한 체험을 통해서 그 추억을 되살리는 그런 심정이라니까. 말과 설명으로 입 아파요. 시간 오래 걸려. 지금 경험하는 걸 같이 공감, 마음만 열면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빈도로 보면 여성분들이 한 8명, 7명 이렇게 쉽게 이렇게 자각할 수 있는 걸 남성분들은 또는 남성적인 사고지향적인 그런 가진 분들은 한 2-3명 정도 비율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아주 쉬운 거고 아주 자연스러운 거고 그냥 진짜 인연만 맞으면 순식간에도 확 이렇게 확 변하는 건데 그걸 어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오늘 교재 조금 할게요. 백일몽입니다. 그 데이드림이라고 돼 있잖아요. 낮에 꾸는 꿈이라고. 우리의 삶은 밤에 꾸는 꿈하고 똑같다고. 낮에 꾸는 꿈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꿈이다. 아까 말했듯이 이 세상은 환영이다라는 거 똑같아요. 자, 인생이 한 편의 영화 같은 것이라고. 우리 이건 무슨 심파도 아니고 우리 맨날 듣는 소리네. 인생이 한 편의 영화 같은 것이라고 한자락 백일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남도 민요 육자배기에 보면 꿈이로다 흥타령 꿈이로다 사는 것도 꿈이요 죽는 것도 꿈이다. 꿈에서 깨는 것도 꿈이다. 그랬어요. 참 멋진 인생의 한 편의 영화라고 다 알아요. 이거 꿈이 아닌가? 모든 인류가 그래서 장자의 무슨 호전몽 얘기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서구의 힐압 사상가들도 인생은 이거 꿈 아니야? 이게 꿈이 아니란 보장이 없잖아. 응? 인생이 한 편의 영화 같은 것이라고 한자락 백일몽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생애 마지막 순간에 우리 마음 이 공간에 뭐가 떠오를까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자선회 때 그랬는데 이건 임종 연습이라고. 결국 거기에 떠오르는 어떤 것도 우린 가져갈 수 없어요. 근데 그 떠오르는 이 자리만 영원 불면한 거예요. 그게 티베트 사자서의 주요 주제예요. 티베트 불교의 주제가 릭바, 이 광명을 찾는 거거든요. 자성 광명. 고귀하게 태어난 자야. 너의 참된 본성을 잊지 마라. 이게 사띠여야 돼요. 이걸 잊으면 안 돼. 우린 잊었어요. 그래서 왜 도노가 가능하냐? 회상은 엉뚱한 데 찾고 있었네 하면서 지갑을 여기다 두고 한참 찾았대요. 자기 눈 위에 걸치는 안경 어딨노 하고 안경 쓰고 찾고 있었던 거야. 찾는 순간 이건 시간이 안 걸리잖아. 본래 있던 거니까. 일상에 나타나는 모든 사물과 모든 존재가 우리 자신까지 포함해서 환각의 현상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이다. 얼마나 그래요. 자기가 대상에 불과하다는 이 사실. 이제까지 내가 어떤 대상을 경험한다고 착각하는데 나도 경험의 한 축이라는 사실. 경험 대상의 한 축이란 말이에요. 오온이, 심신이 하나의 대상이라. 그러니까 알아차림의 대상일 뿐이야. 그럼 알아차림은? 이 각은 없는 게 아니지.
무는 아니야. 무언지 몰라. 이것을 무엇이다가 하는 순간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다물라고 하는 거야. 그 유명한 선사 말 나와요. 그 개아가리 닥쳐라. 진짜 거기에 욕을 해놨어요. 뭐라고 그 원문이 기억 안 나는데 송나라 말에 어떤 선사가 그랬어요. 그 개아가리, 개 주둥아리 닥쳐라. 그게 침묵이라고. 모든 상이 떨어져 나간 자리. 아까 우리 임종의 순간에 뭐가 떠오를까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그 자리. 그것만이 영원 불멸한 거예요. 거기에 떠오르는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말라고 그 죽은 자에게 귓속말 해주는데 어떤 것도 따라가지 마라. 무엇이 보여도 따라가지 마라. 이 자리가 생사 없는 자리예요. 이게 윤회 속에서 열반이고 불꽃 속에서 연꽃 피우는 소식이라. 여기가 물들지 않은 청정의 자리라고요. 우리가 잠잘 때 꾸는 꿈속의 사물들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실체 없는 형상일 따름이라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봐요. 우리가 꿈속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우리 의식이 만들어낸 환영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환영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했냐면 감각으로 경험했어요. 결국 꿈에서도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았어요. 근데 보십시오. 꿈에서는 눈으로 본 게 아니었어요. 귀로 들은 게 아니었고 코로 냄새 맡은 게 아니었고 입으로 맛본 게 아니고 몸으로 느낀 게 아니고 머리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보고 듣고 느끼고 있어.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는 눈으로 본다고 하지만 지금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귀로 듣는다고 우린 그렇게 배웠지만 귀로 듣는 게 아니야. 그러면 마음이 보고 마음이 듣는다. 그것도 배운 소리야. 근데 분명히 이래해. 이러함이라고. 이 당연한 이러함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의식이 의식을 의식함이라고. 깨달음이 깨달음을 의식하는 게 지가 지를 경험하니까 맹탕인 거예요. 허공이 허공을 맛보는 거라고. 엄지손가락이 집게손가락을 맛보는 거랑 똑같아. 그놈이 그놈이라. 특별한 게 없어. 봐요. 지금 이 손을 부으면 손의 감각이 나타나요. 그리고 딱 떼면은 감각은 사라져. 근데 사람들은 바보야. 이렇게 생멸하는 감각은 이렇게 뚜렷, 이게 상대적이니까 알아요. 근데 봐요. 그 아는 놈은 없나? 아는 놈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아는 놈은 용각산이 소리 안 나는 것처럼 맛이 없어. 느낌이 없어. 그 느낌이 없다는 게 힌트라니까. 모릅니다. 부지. 칸트도 그랬어요.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알 수 없어.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선엄적으로 구성된 어떤 틀 안에 들어온 것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건 전부 죽은 거야. 크리슈나 아무르티가 말했듯이 아는 건 모두 과거다. 아는 건 모두 죽은 거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건 알 수 없어. 지금 이건. 생생하게 살아있는 건 알 수 없어. 우리가 아는 건 과거 아니면 미래예요. 왜? 미래는 과거를 투사한 것이기 때문에. 즉 우리는 죽고 과거만 알아. 그러니까 아는 거 다 내버려둬라. 그 죽은 자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진정한 살아있으면 뭐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쥐지 않은 활짝 열려있는 상태. 너무나 편안한 상태, 자연스러운 상태라고. 예. 모든 분별이 일어나는 그 자리. 꿈을 꿀 때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꿈속에서 겪는 일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죠? 꿈속에서는 절대 몰라요. 몰라야지 꿈이지. 알면 꿈이 아니지. 꿈속의 주인공으로 출연하는 우리는 현실 세계 속의 다른 사람들, 사물들에 둘러싸여 있는 주체로 행세한다. 그죠? 거기서도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나 하고 있어요. 분명한 나의 주체감, 존재감이 있어요. 지금하고 똑같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간섭받아서 이렇게 현저한, 도저한 나라는 자아 감각 때문에 이 자아 감각을 둘러싸고 있는 감각되지 않는 이것을 놓치고 살았던 거예요. 이게 가렸다니까요. 이게 5개, 5개의 덮음이야. 색수상행식. 범어사 지우스님 방장은 이걸 대가리 때문에 그래요. 대가리. 머리 쓴다 이거예요. 분별 때문에. 근데 그분은 이렇게 선사들의 해석이 그래서 재밌다니까. 크게 가렸다 해서 대가리다. 생각이 이것을 크게 가렸다 해서 대가리다. 이렇게. 그거는 분명히 어원적으로 틀린 해석이에요.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마른 똥막대기 가져다 무너지는 집만 고치면 돼. 꽝 잡는 게 매지. 매가 꼭 꽝 잡는 게 아니야. 꽝만 잡으면 그놈이 매야. 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개떡 같은 소리 무슨 시정잡배 욕설 속에서도 깨침만 있으면 돼. 그러면 다 그게 법문인 거예요.
법문이 따로 있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아 감각에 속아요. 근데 봐요. 이 눈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이 자아 감각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자아 감각이 사라지면서 어떻게 생활해요? 우린 자꾸 뽕 맞은 사람처럼 몽롱한 상태로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다니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밀라레빠의 스승 마르빠라는 스승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주 탐욕스럽고 성질 더러운 사람이에요. 밀라레빠를 거의 빈사지경까지 몰고 가. 그 사람은 인도에 가서 이 경전을 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금을 막 긁어 모아가지고 아주 그래요. 그러면서 아주 혹독하게 성기가 아주 좀 속된 말로 지랄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밀라레빠의 그 오랜 업장, 그 흑마술로 자기 친족들을 죽이고 복수했던 그 업장을 소멸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모님이 불쌍해서 이 입문을 원래 티베트 불교는 이 입문식하고 막 이렇게 전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모님이 술을 써가지고 그 원래 마르빠가 생각했던 그 과정을 도달 못했는데 전수를 해줬어요. 그래 나중에 밀라레빠가 전기에 보면 비극적으로 죽는 걸로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 업은 자기가 닦아야 돼. 인과응보는 엄연하거든. 근데 뭔 얘기 하려다 그러냐. 꿈이 계속되는 동안 그 모든 것이 마음에 의해 만들어진 허구음을 깨닫지 못한다. 아침에 깨어났어야 꿈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마음속에 나타나는 형상뿐이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서 깨어났다, 이게 현실이 꿈이었다는 것을 알아도 이 꿈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이것이 진정한 현실처럼 느껴져요. 거기서 우리의 깨어남은 번번이 좌절하게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깨어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백일몽, 눈 뜨고 꾸는 꿈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물체, 모든 경험은 생각의 여러 형태다. 결국 보십시오. 우리 꿈속에서 분명히 내가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분명히 있다는 그 근거가 뭐냐면 결국 느끼는 거예요. 저기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시태처럼 살아서 성이라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해. 근데 꿈에서는 그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한 의심을 안 해요. 아버님 어디 갔다 인제 오셨어요? 하고 대화도 하고 분명히 아버지의 채취도 느끼고 그 감정도 일어났어. 근데 그게 다 뭡니까? 느껴진 거예요. 느껴진 거. 지금 보십시오. 내가 있는 줄 분명히 느끼죠. 이 느낌의 근거로 쫓아가 들어가라고. 이 느낌 어디서 일어났나? 분명히 내가 잠들었을 때 이 느낌 없었는데. 근데 잠들었을 때 이 느낌이 없었을 때도 뭔가가 있었고, 이 느낌이 있을 때도 그 느낌을 아는, 지금 여기 있잖아. 요게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분별하기가, 이것을 통찰하기가 그리 어려운 거야. 잘 안 보여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말은 이해되는데 뭔 느낌을 말하는 거야. 다 그런 거라고. 잘못된 그 주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이런 체험하니까 깨닫게 됐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런 체험에다 깨닫게 되는가 보다 하고 그런 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체험이 올 때까지 기다리니까 지금 체험하는 건 맨날 이거 통과. 이게 탁 안 걸리는 거야. 맨날 경험하고 있더니 이게 딱 걸려야 돼요. 그제서야 가만히 있어봐. 오고 가는 그 체험은 아무것도 아니네. 이 체험이 없이는, 이거 없이는 오고 가는 체험은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라마나 마르시도 뭐라고 합니까? 영화관에 스크린에 빗드는 거야. 스크린 없이 무슨 영화가 펼쳐지냐 이거예요. 스크린에 있으니까 영화가 펼쳐진데 어떤 영화도 스크린을 물들지 못해. 코미디가 있다가 호러 영화가 있다가 뭐 에로 영화가 펼쳐졌다가 온갖 잔혹한 영화가 펼쳐져도 스크린은 가만히 있다고. 일시적이고 순간적이라고. 그 순간은 그 스크린을 다 물들인 것 같지만 절대 물들 수 없다고. 우리의 천진한 본원자성, 이 투명한 광명, 이 자성 광명, 아미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무한한 광명의 이 무한한 생명력은 그저 늘 이래요. 일시적으로 이런 형상을 비추고 있을 수 있고 저런 형상을 비추고 있어요. 여러분 각자를 비추고 있는 빛은 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르면서 같고 같으면서 분명히 달라요. 예? 근데도 아무 차별 없이 이 상태에 있다고. 이게 일즉 다요 다즉 일. 일체 즉 일이며 일즉 일체라. 아무 차별이 없어요. 이게 상입상즉하는 화엄도리란 말이에요. 깨어있는 상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백일몽인 것이다. 모든 물체, 모든 경험은 생각의 여러 형태이다. 깨어있을 때 우리의 의식에 지각이 나타나는 것은 꿈속에서와 마찬가지 방식이다. 그러니까 몽각의 일이한 거라. 본래 꿈속이나 깨어있는 상태나 똑같아. 움직이나 가나 똑같고 자나 깨나 똑같다고. 보십시오. 잠잔 줄 아는 게 깨어있는 줄 안다니까. 그 아는 거 그게 투명하다고. 그건 본래 일이라. 본래 일이라. 근데 그것을 무슨 거쳐야 될 단계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사람 착각이라. 동정일이라는 단계를 지나서 몽각일이라는 단계를 지나서 오매일이라는 단계를 지나서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건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추론일지 모르지만 절대 법이 아니라고. 그렇다면 법은 부분적인 것이고 분명히 6조 단경의 종지하고도 맞지 않아요. 이 법엔 점차가 없다. 이 법은 이미 이것이기 때문에 갈고 닦음을 필요치 않아요. 그게 돈어 돈수라. 몰록 깨닫고 몰록 닦음을 닦아 마치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고 나서 공부해야 된다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 뭐냐면 아직 그 미혹에서 그 습관, 그 조건화에서 풀려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계 없는 가운데 소승사과와 보살 52점차, 소승과 대승이 전부 단계가 없는 가운데 단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계가 없는 가운데. 마치 뭐냐면 꿈에서 깼어. 깼는데 다시 잠든다고. 한 번 졸다 오는 사람 꿈에서 처음 딱 깨면 그게 임유, 사다함인가 수다원인가 그래. 처음에 이 흐름에 성인의 흐름에 들어왔어. 근데도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 그러면 일왕가 한 번 갔다 오는 거야. 그 다음에 야 이 자식아 하면 이젠 돌아가지 않아. 대승으로 보면 그 불태전지 보살 팔찌라. 그 다음에 알아. 이제 무학 배우며 사라져. 배울 게 없어. 그러면 그게 이제 등각, 묘각, 부처불이라. 우리 뇌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면 우리 의식에 떠오른 형상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일체 유심조란 말이야. 은관 법계성하라. 일체가 유심조. 마음이 지어낸 거다. 일체가 마음이야, 마음. 그 마음을 또 다른 대상 속에서 찾지 마라 이거예요. 일체가 마음이면 그게 마음이었고 마음뿐이면 마음이었고 마음이 없으면 마음뿐이다. 나만 있으면 내가 없고 나뿐이면 내가 없다. 진화와 무화, 무심과 유심이 왜냐하면 긍정과 부정은 서로 다른 표현이에요. 있다커니 없다커니 유무가 하나라고. 불성이 있다, 불성 같은 게 없다. 똑같은 소리라고. 불성이 없으면 그게 불성이라고. 내가 없으면 그게 나라고. 우리는 잘 봐요. 없다는 것은 실체일 리가 없어요. 부재는 거짓말이라고. 나는 없다라고 말하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없는 줄 아는 그건 없을 수가 없어. 이건 내가 아니구나 아는 그걸 진화라고 하는 거라고요. 결국 싸띠 한 다음에 그게 진화라고. 싸띠의 대상으로서 아는 없다고. 근데 분명히 그렇게 알아차리고 있는 게 있어. 근데 그 알아차리는 건 실체가 아니잖아. 실체가 아닌데도 분명히 작용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무슨 어떤 실체를 실체화한다 그런 망발이에요. 그건. 경험을 해보라고. 경험을 해보면 분명히 지금 이 순간 분명히 이 소리를 듣고 있고 뭔가 눈을 통해서 보고 뭐가 보이고 그것들은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도 안 중요해. 근데 지금 보고 있다는 이 사실. 보고 있다는 이 사실. 나중에 다른 인연으로 다른 눈이 될 거예요. 파란색 눈동자가 될지 또는 태어날 때부터 이 시신경이 마비돼서 칠흑 같은 어둠을 볼지라도 보는 성품은 아무 차별이 없네. 안 보이는 줄 훤히 알고 있네. 보는 줄 훤히 아는 거나 안 보이는 줄 훤히 아는 거나 그 밝음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부처라고 하는 거라. 그런 게 아니고서 일체가 무상하고 일체가 나 없다는 건 허무주의지. 허무를 극복한 거예요, 이건. 밤에 이불 속에서 꾸는 꿈으로 돌아가 보자. 꿈속에서 갈증을 들 때 우리는 환상의 물을 환상 속에 마심으로써 환상의 갈증을 푼다. 이게 원각경 대예요. 환상의 고통은 환상 같은 법으로 치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법마저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환상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소리 어떤 법문에 깨달았어요. 그래 됐어. 그럼 버려라. 내 법을 뗏목같이 여겨라.
아무것도 환상 속에 분명히 보십시오. 우리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아, 꿈이야, 꿈이야, 환상이야. 그럼 그 똥꼬집 부리면 안 돼요. 예? 꿈 자체가 환상이라는 사실, 그 말은 뭐냐면, 아, 이 환상을 실체시하면 안 된다고. 환상이 실체가 환상이란 게 있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환상이란 거 없단 소리예요. 환상 같은 이런 건 없다고. 근데, 아, 나 꿈이야. 그러니까 이 고통도 환상이야. 그건 환상을 실체시하는 거라. 그럼 편견이고, 그럼 법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 유명한 그 선문답이 있어요. 어떤 선사한테, 어떤 선사가 중병이 나서 오늘 내일 해서 끙끙 앓고 있어. 그때 괘씸한 수행자가 와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렇게 생사에 물들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당신도 뭐 견성했다고 뭐 도인이라고 소문났더니 끙끙 앓고 오늘 내일 하고 있네. 그러니까 시비를 한번 걸어본 거야. 예? 오늘 그 생사에 물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있다 그런 거. 누굽니까? 아이고야. 진짜 마지막 자비심을 다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꿈 자체가 환상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이 모두를 현실로 인식한다. 이와 똑같은 시나리오를 이른바 현실 세계에도 적용시킬 수 있다. 이 세상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인가? 우리는 명확한 유치계 속에 살고 있는 독립된 개인이 맞는가?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하나의 백일몽과 같은 것은 아닐까? 우리 육체라는 것이 감각과 마음의 도움 없이 그 자체로 포착된 적이 있는가? 이걸 잘 보세요. 감각과 마음, 이게 뭡니까? 상수예요. 감각은 수죠. 마음은 여기 상이야. 우리 의식작용이라.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상수의 조작이라.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상수의 멸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게 공성이에요. 공성. 이 우주라는 것 또한 우리 감각과 마음의 개입 없이 그 자체로 관찰된 적이 있는가? 이게 일체 유심죄의 가장 강력한 근거고, 왜 꿈에 비유됐냐? 우리 현실하고 꿈하고 똑같잖아. 뭐가 있다라는 근거가 뭡니까? 감각과 우리 생각이라니까. 이거 없인. 그래서 존재론과 인식론은 철학의 두 분리된 영역이 아니라 인식론이 존재론이고 존재론이 인식론이에요. 존재가 인식이고 인식이 존재예요. 그거 하등 게 차별이 없어. 그게 유식이야. 오직 의식이다 이거예요. 오직 의식이다. 유식 무경이다. 그러한 실체라는 건 없어요. 오직 의식이다. 그러니까 환상인데, 그럼 그 일체가 환상이구나, 무의미하구나 하면 그건 환상을 실체시하는 거야. 진짜 환상을 깨뜨려봤다면 환상만이 유일한 실제야. 그래서 삶은 허무가 아니라 삶은 축제가 되고, 그러니까 영락을 꾸미고 이 삶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보살의 삶을 사는 거야. 돈을 벌 수 있으면 벌어. 그 벌어서 집착 없이 쓰면 돼. 돈 버는 수전노가 되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서 모든 사람의 나도 이롭고 남을 이로운 데서 쓸 수 있어야지. 오히려 돈도 집불도 지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돛당다고 어디 토굴에 들어앉아가지고 남 등쳐먹고, 그런 자기 밥벌이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중생을 구제해. 지 밥벌이나 하지. 그래야지 진짜 사람을 도와야지. 아니 배고파 죽고 지금 병들어서 죽는 사람한테 자 모든 건 인생은 환영이고 꿈이고 어쩌고 저쩌고 무슨 개똥 같은 소리예요. 약값이나 쥐어주고 그 사람 진짜 고통해서 배고픈 사람 밥을 줘야지. 무슨 헛소리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준비가 되면 그제서야 이 세상의 실상을 보여주는 거야. 아무리 당신이 지금 죽을 뻔해서 나왔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당신이 죽음을 피한 겁니까? 당신이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하지만 영원히 고통이 끝날 것 같습니까? 또 다른 인연으로 또 이런 일시적인 거 말고 진짜 영원한 문제 해결, 영원한 행복을 위해서 갈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발심해서 이 공부를 하라고요. 그러면 조건에 매달리지 않은 행복, 어떤 상황에 대해야만 어떻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흔들림 없는 자기 자신의 본래 행복, 그게 사칫 안 한다는 말이에요. 존재의식 지복이라고. 그것이야말로 평온으로 가는 길, 청정의 길이란 말이에요. 세간의 조건에 물들지 않고 늘 물 위에 물이 스며들지 않은 연꽃같이 청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조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흐름에서 벗어나는 거라. 우리의 인식 범위 밖에 세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일까?
우리 의식을 벗어난 세상이 존재하냐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우리 두뇌가 만들어낸 대상인가? 세상이란 것이 우리 감각과 이해력을 통해 인식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있다. 우리 감각이 다른 식으로 작동한다면 뒤로 넘기세요. 뒤로. 위쪽에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인식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기서 이게 다는 못하겠고 요 좋은 내용이니까 읽어보세요. 우리 불교 우주론에 보면 무슨 33천인가? 뭐 법계가 막 많잖아요. 경전에 보면 어느 세계가 뭐 무슨 부처가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벌이 보는 세계랑 인간이 보는 세계랑 다른 세계잖아요. 예? 그게 뭐 일수사관이라고 해가지고 뭐 아기가 물을 볼 때, 사람이 물을 볼 때, 뭐가 물을 볼 때 달리 보인다는 게 뭐냐면 우리 결국에 뭐냐면 객관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의식이 있다면 인식 그 인식의 조건이 달라지면 세상이 달리 보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경계를 바꾸는 게 아니야.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와 세계를 보는 방식을 바꾸면 전혀 다른 세계를 살 수 있다고. 지옥 속에서도 안락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소리잖아요. 예? 결국 감각과 마음이 만드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감각과 마음을 어떻게 그게 그래서 조어장보라. 어떻게 조어하느냐. 어떻게 제대로 정견하느냐. 보는 방식을 상황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황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야. 예? 그게 인식의 전환이라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본다고요. 전혀 다른 관점. 우리는 아주 기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내 바깥의 대상이 세계는 내 바깥에 있는 줄 아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바깥을 향해 있어요. 모든 감각기관이. 이 방향을 이쪽으로 하는 거라. 왜냐하면 세상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안이라는 전혀 다른 그게 전환이라고. 코페르니쿠스적인 인식의 전환이라고. 이제까지 나를 기점으로 해서 이게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동서남북이 생겨요. 나를 기준으로 하면 나를 이쪽으로 한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라는 이원성이 펼쳐지고 천차만별 위아래 좌우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자본이냐 공산이냐 이런 식의 동서남북이 생겨요. 차별이 생겨요. 근데 나를 확장시킨다는 건 뭐냐면 일체가 내 인식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 인식 안에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나와 나 아님이 어디 있어? 다 이 마음 하나 속에 있는데.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관점의 변화. 미세하지만 이게 홀이 유찬데 천지가 현격이란 말이에요. 털끝만큼 차이가 있어도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조건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어야 되고 늙고 병들어야 돼요. 그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부처님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도 피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관점, 태도를 바꿨을 뿐이야. 그걸 도를 깨달았다. 눈을 떴다라고 하는 거야. 전혀 다르게 우리가 기존에 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보던 관습적인 인식의 틀을 깨부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진실로 있는 그대로의 세계, 보는 자가 사라진 일체가 봄이자 보임이에요. 일체가 관하는 것이자 관해지는 것이야. 일체가 행하는 자이자 행해지는 것이야. 여기에 특별하게 따로 나라고 할 만한 어떤 행위자, 그 행위의 결과를 그 과보를 받을 자라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추상이라. 아까 말했듯이 둘 다 대상인데 어느 걸 하나를 주관으로 생각하고 어느 걸 하나를 객관으로 생각하는 이 윤회의 고래 속에 갇히는 거야. 결국 이 모든 동일시의 대상에서 집착을 놓아버릴 때 활짝 열려있는 깨어있음 한바탕인 거야. 예? 모든 것은 이 변함없는 상태 위에 나타나는 거야.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함없는 이 속에서 변화가 끝없이 펼쳐진 거야. 예? 그래서 이 윤회 그대로가 열반인 거예요. 이 지금 끝없는 변화 속에 이 온갖 현상, 이 환영이 그대로 진실인 거예요. 근데 그 진실이라고 하는 어떤 것도 여기는 없어요. 어떤 것도 취할 게 없어. 그리고 어떤 것도 버릴 게 없고 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일체를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은 뭐냐? 모든 인연이 이 순간에 딱 모든 인연이 여기 모든 스쳐 지나가는 인연의 운명의 줄이 여기 딱 접점을 이룬 거예요. 이 순간밖에 없어. 근데 이 순간은 머물 수가 없어. 머물 수 없는데 영원한 이 순간이야. 그러니까 이 순간 온전히 그게 마인드풀이란 말이야. 온 마음 가득. 자기 사량 분별 때문에 분리가 생긴다고요. 예. 근데 그 사량 분별마저도 이 마인드풀, 마음속 가득, 한 마음 가득. 예. 온 마음을 다해서 지금 이 순간 보세요. 좀 늦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에이, 다음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 에이, 생각이 딱 일어나서 그걸 주저하게 만든다. 아이, 근데 다음 순간이 없다면 지금 해야 돼요. 미안하다. 잘못했다. 용서해. 다음은 없다니까. 네이버 연락 좀 주세요. 다음은 없습니다. 다음은 없어요. 언제나 지금이 처음이자 마지막. 그래 너무 소중해요. 그러니까 진짜 치약 꼭꼭 짜서 쓰시듯이 이 순간 꼭꼭 짜서 진짜 지금 이 순간 온전히 보세요. 진짜 우리의 행복이란 게 얼마나 아슬아슬한 거미줄에 매달리는 것처럼 불안한데요. 예? 그 믿고 왼수 같은 응? 그 있잖아요. 믿고 왼수 같은 하면 딱 떠오르는 한 사람. 예? 근데 봐요. 그래도 아직 숨이라도 이렇게 쉬고 있으면 아휴, 그래. 조금만 마음 돌이키면 다른 감각이 열릴 텐데. 예? 그렇게 믿고 왼수 같았던 이유가 그 저변에는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미웠던 거 아니에요? 간절히, 그러니까 그 간절히 원했던 거 참 힘들다는 거 저도 압니다. 저도 잘 안 되던데. 예? 미안하다 소리 잘 안 나와요. 왜? 자아는 항상 옳다예요. 아주 진짜 어린애야. 5살짜리도 안 되는 어린애야. 항상 내가 먼저. 내 거야. 나부터. 나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 눈이 열렸다는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의 욕동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내가 봤다니까. 보니까 고칠 수 있는 거지. 못 보면 그대로 그 업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걸 자각하지 못했으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욕망이 시키는 대로, 생각이 시키는 대로. 왜? 그 길밖에 모르니까 길난 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뭔가 다른 길이 열렸어. 더 넓은 길, 대도가 열렸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거야. 마치 고등학교 때까지 맨날 하라는 대로 하다가 대학생 되니까 진짜 대학교 1학년 때 대한민국 대학생 다 놀걸요? 어찌할 바를 모를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도 일러주지 않잖아요. 그때 용기를 가지라고. 20살 때 저도 그러지 못했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자유 때문에 너무 방탕한 세월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 실수를 통해서 젊음을 낭비한 연후에야 깨닫게 된 것들이 있잖아요. 수업료를 좀 비싸게 지불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우리는 끝없이 성장할 거고 끝없이 성장할 겁니다. 끝없이 우리는 치유될 거예요. 마음 공부를 크게 보면은 상처받았던 출생이라고 하는 이 분리의 트라우마에서 다시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본래 상태 회복하는 거고 우리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상처를 입고 있어요. 아무리 좋은 집안에서 진짜 고귀하게 태어난 선남자 선녀들도 알 수 없는 불안과 알 수 없는 불만족이 있어요. 이게 인간 조건이에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평등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그 사회 동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공업 중생이고 그래서 자기 치유를 통해서 이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게 뭐냐면 자기 하나의 치유가 이 중종무진 법계 전체의 치유예요. 내 마음의 치유가 온 우주 법계를 치유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슈나무르티라는 사람이 그걸 봤던 거예요. 바깥으로 혁명은 실패다. 불가능해. 오직 혁명은 자기로부터.
자기 혁명, 자기가 변하는 순간 세계가 변하는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근데 치킨 게임을 하고 있다니까. 항상 적은 바깥에 있어. 지금 미중 간의 다툼 보세요. 트럼프 하는 꼬라지를 보세요. 항상 적을 만들잖아요. 그래야지 자기가 강화되지. 적이 없으면 자기도 없거든. 아, 그걸 아는 거라. 근데 그 적도 그 나도 동일한 이 하나인 사실. 그래야지만이.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변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주저한단 말이에요. 나만 손해 아닐까? 이기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 그래서 과감하게 손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안 망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비생산적인 수도자들 때문에 이 착한 진짜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는 착한 선량한 사람 이 한두 사람 때문에 세상에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소중한 거예요. 마땅히 공양받아 마땅할 사람들이야. 착하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축복받아야 돼요. 네. 자기의 이기심 버리고 악랄한 인간도 진짜 짐승 같은 인간도 어느 날 아침 햇살을 보면서 아 아름답다는 그 자기가 본바탕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절대 이건 덮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 내면에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 영원하고 순수하고 아름다운 것에 대한 그 갓난에게 보면 마음이 확 풀리는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순수하고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있는 뭔가를 건드려서 감동을 줬단 말이에요.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자꾸 부정적인데 끌릴 때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그의 감정에 공감해주고 그러면서 뭔가 흙탕물, 고여있고 썩은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그런 생각, 그런 해보지도 않고 그러기 전에 끊임없이 이렇게 그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유익함을 주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운 길. 결국에는 그 길, 그게 보살의 길이고 그게 자기 공부의 완성이자 자기 치유이자 온 세상을 치유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직 자기라고 하는 이 한 길. 네. 그리고 뒷부분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곰곰이 읽어보시고 책 속에는 실제로는 큰 뜻이 없고 이게 잘 궁합이 맞아야 돼요. 자기의 의식 변화와 그 의식 변화의 순간에 맞는 그런 가르침이 딱 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촉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러면서 한꺼풀 넘어서고 한꺼풀 넘어서고 안 그러면 맨날 비슷한 소리에 지식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갇혀요. 예전에는 대단한 책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거 읽은 지 10년도 넘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이런 자신의 공부 기록을 남겼던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그들을 딛고 디딤돌 역할을 해주시는 거라. 그러니까 내 등을 밟고 더 높이 오르. 오직 위로 향하는 한 갈래 길, 향상 일로를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과거는 완전해도 황금 시대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앞서간 사람들은 그걸 자기들을 막 숭배하기를 바랬던 게 아닙니다. 항상 밑거름이 되셨던 거예요. 밑거름. 우리 부모가 자식 생각하듯이 부모는 이렇게 고생하도 너희들만큼은 우리보다 좀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너도 나처럼 고생해봐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권력 게임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퍼줄수록 더 충만해지는 나도 이렇고 남도 이러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세속을 벗어나는 길이고 그리고 신성으로 가는 길이에요. 자기 안에 이미 자기로서 구현되고 있는 이 신비를 일상생활 속에서 발견하십시오. 쉽지 않을 거라는 거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가는 길이에요. 인간적인 본성은 돌아가고 싶어요. 인간적인 본성은 자기 중심으로 살고 싶어. 근데 그것이 내 탐욕에 눈어서 그 나머지 반쪽 그 고통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도망치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에 같이 이 개똥밭에 굴르면서도